다 잡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다 같이 설교 제목을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 예, 복음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침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체포된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한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하실 모든 사역의 핵심적인 내용을 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선포는 바로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냐면 내 자신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매일매일 그리고 올 한 해 또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사는 길은 이 하나님의 첫 메시지를 중요하게 여겨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실천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축복된 올 한 해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가 아니라 싸가지 그러면 네 가지가 되죠. 사가지를 네 가지를 전하겠어요. 그래야만이 한번 웃고 들어가야 또 이렇게 마음이 좀 긴장이 풀리죠.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는 첫 번째 따라 합시다. 올해는 좀 많은 걸 지금 바꿔가고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들이 못 느끼게 바꿔가 있는데 제 설교가 지난번부터 룰을 깨졌습니다. 10여 년 동안 오고 있는 것이 어떤 게 깼냐면 첫째, 둘째, 셋째가 깨졌고 그 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의 그 정형적인 이 글자 숫자를 따서 맞춰봤는데 올해는 그걸 깼습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교회가 오면서 저도 이제 새롭게 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 왜 저러실까? 전혀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그냥 자, 주님 말씀이 중요하니까요. 자, 따라서 해보세요. 때가 찼고 때의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압니다. 그러나 또 처음 들으신 분들이 항상 계세요. 그러면 또 들어도 항상 다음에 보면 기억을 못 하시고 늘 물어보면 대답을 또 못 하신 경우, 특별히 부흥 강사님을 오셔가지고 물어보면 또 대답을 못 하신 경우가 가끔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잘 아시는데 그래서 또 반복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말한 때는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아닌데 크로노스는 일반적으로 흐르는 그런 시간을 의미한다. 잘 알고 있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즉 하나님의 경륜의 때, 이거 좀 어려운 경륜이란 오이코노미아란 말인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이 뜻하신 그 정하신 계획을 경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고요, 계획하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 때가 지금 다 됐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의미도 담고 있고요. 오랫동안 이 기다린 구속의 역사가 실현될 때가 꽉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사실은 굉장히 창세기서부터 예수님이 이 복음을 선포하며 그 예수님을 예언한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는데 사실 수천 년이 걸려서 이제서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금방 선포하면 금방 이루어져야 우리가 속 시원하고 너무 좋은데 예수님의 예언의 메시지는 오래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선포해 왔지만 그것이 너무 안 이루어지다가 이제 와서 아주 꽉 찬 거예요. 이제 이 카운트다운에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근데 이제 실제로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게 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오늘 성경에 몇 가지만 때가 찬 그 분위기만 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예수님께서 탄생에 대한 메시지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있지만은 여기에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오리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때가 찼단 말이죠. 임신하면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뭐 아마 제 기억에는 288일인가 이렇게 걸린 걸로 알아요. 그런데 그 정도 되면 애가 태어나는데 주님이 오신 것은 몇천 년이 걸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언제 그 때가 올 것이냐에 대한 기다림이 정말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열심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내용을 본문에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등장하기 직전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침례 요한인데 이 침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말라기 3장 1절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됐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 내 메시지를 하고 메신저를 보낼 텐데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 예수입니다.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 그의 이 생처리의 성전에서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메신저 오브 커버넌트입니다. 언약, 구약에 언약된 약속된 그 메신저 대신 예수님이 여기에 임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임하기 전에 누가 먼저 올 것이냐면 내가 보낸 사자 메신저가 있는데 바로 침례 요한이 올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이 소리는 보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외치는데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분이 메시지를 전할 거라는 거죠. 이 말씀 말라기서 4장 5절에 들어가면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14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겠다 한 바로 그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직전에 지금 오셨던 와서 선포한 바로 침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정말 주인공이 딱 등장하셨을 때에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다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더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 벌써 침례 요한에 대한 사건이 성경에 등장하고 이 메시지 예언들이 이제 굉장히 임박하게 이루어졌어요. 자, 이렇게 꽉 차온 내용들이 드디어 그 주인공이 주님이 출현하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런 메시지를 선포한다 말이죠. 오늘 말씀. 근데 그 앞부분에 때가 찼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이 때가 찬 것을 비유로 하면은 마치 사람이 어린아이를 출생한 것처럼 또는 그 어렸을 때 병아리를 이렇게 병아리가 아니죠. 어미닭이 계란을 품고 있다가 그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걸 봤어요. 뚫고 나온 거 보고 어렸을 때 봤는데 마치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닭이 계란을 품고 있지만 적당한 때가 되면 그 때가 며칠이죠? 며칠만 나와요? 이렇게 알면서도 대답 안 해주시고 안 가르쳐 주신 것도 교만이에요. 가르쳐 주세요. 21일 만에 나오죠. 21일 만에 나와요. 아무튼 나오는데 이 겉으로 볼 때는 알은 똑같아요. 그런데 정란과 무정란이 있죠. 정란은 이렇게 이 새끼가 나오는 것이고 무정란은 이제 나오지 않은 생명이 없는 거는 죽게 돼요. 그런데 어떻든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때에 대한 말씀을 구약에서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때가 이루기까지 너무너무 많이 기다렸지만 정말 하나님의 때가 꽉 차고 그래 오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셔서 선포하고 말씀하시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시면서 선포한 메시지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 것처럼 오늘날 느껴집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제 아까 성가대 찬양처럼 재림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예수님이지만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림의 때만이 아니라 재림의 때도 정말 2000년 동안 기다렸는데 주님이 안 오셨다. 초림은 더 많이 기다렸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한 그때는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치 계란이 그냥 21일 동안까지는 병아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대로 똑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나올 건지 말 건지 전혀 예측할 수 없죠.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나 때가 되니까 그 알을 깨고 병아리가 나온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인생에도 지금 이거는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한 때를 얘기하지만 결국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여러분들 부르셨고요.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수님을 내 구세주와 주님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바로 오늘 이 시간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하나님께서 기회로 때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이 체험된 게 좋아요. 꼭 구원의 사건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는 것도 하나님의 카이로스고요. 여러분들의 질병이 치유되거나 어떤 문제나 어려운 문제 해결된 것도 정말 하나님이 요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 하는 것을 경험하는 체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많이 경험되면 경험될수록 주님을 향한 확신을 갖게 되고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올 한 해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예, 두 번째 상당히 길죠. 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자, 예수님께 오셔서 맨 먼저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어요. 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는 마가복음만이 아니라 마태부터 모든 복음서에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모든 서신서에도 대부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도 승천하 직전에도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그때도 선포하신 주 요지의 메시지는 킹덤 오브 갓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셨다. 거기에 요약을 해놨어요. 이런 말씀을 알았던 이 제자들이 그 말씀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그러면 어느 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고 너희에게는 오직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항상 동문서답을 참 많이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실 때 더 깊은 말씀을 항상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고 승천 직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훈련을 많이 받고 제자 훈련을 많이 받았으면 불구하고 영적 눈이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에만 국한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나라에만 이루어질 거, 우리 민족에만 이루어질 거 갇혀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나라, 세상 나라, 이 땅의 나라와 다르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지경을 넓혀가면서 이루어질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걸 선포하시면서 그들을 지금 이 패러다임을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까지 넘어가게 되면 거기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그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을 때 그 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이 땅에 지금 펼쳐지는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도 보이지만 또 하나는 이제 천상의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 나라에 대한 얘기까지 다 보여준 아주 더 넓고 깊은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아라 그러는데 이 바실레아라는 이 나라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바실레아 투 네우란 말인데 이건 어떤 영토 땅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의미하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이 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세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개념하고 전혀 지금 다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니 우리가 지금 이 나라에 살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가 또 가까웠다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오는 이거는 영적인 지금 예수님의 귀한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저기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얘기는 오늘날 얘기하면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듣게 되면 하나님 나라 가까워 온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은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를 사실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바로 그 주인공인 내가 지금 왔다, 가까이 왔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이 누군지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이면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나가는 그 마음이든 가정이든 그리고 우리 교회든 이 세상이면 정말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썩어질 세상 것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지지 않고요, 하나님께 더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인터넷 뉴스에서 이런 기사를 봤어요. 참 마음이 아팠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예수 믿는다는 이름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이 3,066명이다. 나이지리아에서만 2,000명 이상이 이 순교를 당했어요. 핍박이 심한 거를 그전에도 본 적이 있는데, 파키스탄이나 저 북녘 땅이나 많은 나라들, 그분들이 내 목숨이 이 세상에 살면서는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한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가는 그들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다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했을 때 과연 내가 믿는 자냐, 양의 편이냐 아니면 염소 편이냐, 정말 나는 생명의 길로 갈 자냐 멸망의 길로 갈 자냐가 구분되는 그런 위급하고 위험한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그들은 순교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다 갔겠지만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나라 그냥 개념적 개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갈 때 때로는 순교당할 수 있지만은, 이거 히브리서 11장 늘 말씀드리는 38절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진 자지만, 그렇게 해서 순교당한 사람도 있지만 때로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서 그를 살려줘가지고 또 쓰시는 그런 사람도 믿음의 사람인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든 올 한 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미국 땅에 산다, 한국 사람이었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다. 빌립보 3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좀 더 담대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어요. 세상 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이 삶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웃고 기뻐하고 즐겁고 그냥 슬퍼하고 낙심하는 이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런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슬픔과 아픔과 죽음과 핍박을 경험하지만 내 삶의 주관자, 내 생명의 주인,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특징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 정도 되면 무너질 텐데, 저 정도 되면 흔들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신 은혜를 뒤에 체험한 것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간증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도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오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잘 보이는 바로 곳이 있다면 바로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지면 자기들끼리 싸움이에요. 마귀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는데 가정이 마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달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내 가정이나 부부나 부자지간이나 또 우리 교회 공동체나 예수 믿는 사람끼리는 더 뜨겁게 사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부정한 걸 감싸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주기도문의 말씀 중에서 그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가르쳐진 말씀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심, 나라가 임하옵심. 무슨 나라냐? 킹덤 오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미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우리의 이 컨셉이 있다면은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이미 됐어요. 나는 그 안에 주님의 영토예요. 땅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담대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는 이런 실수도 해야죠. 은혜가 있어요. 자꾸 시계 보고 빨리빨리 하려고 그랬더니 자, 세 번째 따라 합시다. 회개하고. 자,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거는 지금 왜 이 말이죠? 이게 지금 사실은 1, 2, 3, 4가 이 신학자들 굉장히 깊게 연구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만 가지고도 책이 제가 갖고 있는 책은 이미 두꺼워요. 그러니까 이거 다 보려면 평생 걸릴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깊은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그거 다 하려면 신학교를 다 가세요. 어떻든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핵심적인 메시지 전하는 겁니다. 때가 찼다. 구원의 때가 찼다. 초림에 지금 예수님 내가 왔다는 의미. 그것만이 아니라 재림도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요. 지금 이제는 우리가 이루어졌지만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요. 세상 나라는 완전히 멸망 끝이고요. 하나님 나라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시는 그 나라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 나라에 들어간 그 백성이 되고 그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자, 성경에 회개하는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관련된 말씀만 전하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물론 침례요한도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메시지를 합니다. 그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얘기고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그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이 회개하라고요. 바로 예수님도 부활해서 승천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24장 47절에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됐다는,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 복음에 반드시 앞에 따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요,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신자방 성경 공부 들으면 그걸 늘 가르치는데, 왜냐하면 죄 문제를 회개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은 죄가 해결해, 내가 죄인 걸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기본이에요. 이게 죄를 회개해야만이 예수님 나의 구세주 주는 걸 믿게 되기 때문에 성경에도 계속 그걸 강조하고 예수님도 지금 첫 메시지에서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갔다가 온 다음에 지금 체험한 것 중에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 간증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생명 얻는 회개. 회개해야만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 걸 깨달아야만이 회개가 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는 믿기 때문에 바로 고넬료의 가정에서 성령이 충만한 마가 다락방 같은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갔다 와서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회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 그 유럽인 쪽인데 아덴의 그 아레보가에서 철학자들에게 설교한 후에도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간구하셨으나, 그냥 넘어가 주었으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회개하라 명하셨다. 사도행전 17장 30절이에요. 고린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근심을 하는 것은 결국은 회개로 가는 건데, 하나님 뜻대로 근심을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 살았구나, 바로 못했구나, 그 안에서 바로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들이 근심을 하더라도 돈 때문에 근심하고 몸 때문에 근심하고 세상 일 때문에 근심 많이 하지만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근심한 것은 오히려 이 놀라운 좋은 열매와 결과를 낳게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파는 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혼자 하면 푸념이 되는 거고요, 남한테 하면 하소연과 원망밖에 안 되는 거죠. 고린도서 3장 9절 보면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야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베드로가 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리펜트 회개가, 이 회개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첫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죄 문제 때문에 죄에 대한 회개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 법정에 나가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는 무슨 얘기냐면 죄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전제한 표현입니다. 죄라고 하는 거 하말티어입니다. 관역을 원래 빗나갔다는, 타겟을 빗나갔다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빗나간 건 전부 다 죄입니다. 물론 윤리나 도덕적인 것도 잘못한 것도 죄가 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산 것도 죄고 하나님을 떠난 것도 죄고 자기 지혜와 능력만 믿고 자기가 주인 돼서 하나님을 거부하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다 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죄의 범준에서 전하 여러분들이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죄의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마치 나무가 뿌리채 뽑힌 것처럼 살아있는 거, 우선은 이 뿌리를 잠깐 뽑아놓으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 뒤에 가면 죽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예수 믿지 않는 인생들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영원히 죽을 인생, 이 땅에서 육신도 죽을 인생,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잘 모르고 살 뿐이죠. 우리는 아는 자고 그들은 모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아는 자가 모르는 자를 가르쳐 줘야죠. 그래서 그들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만드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회개하라는 이 메시지는요, 돌이켜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요청입니다. 회개하니까 기분 되게 나쁘네. 교회 가면 이렇게 회개하라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다고 교회를 이렇게 잘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전도할 때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죄가 많아서요, 죄를 좀 해결하고 씻고 갈게요 그래요. 죄를 씻는다고 씻어집니까? 이 땅에서는 그런 마음 자체 갖고 계속 하는 거 하면 할수록 그 자체가 더 죄를 짓는 거죠. 나의 죄를 씻는 문제는 우리 주님의 보혈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방법을 다 가르쳐줘. 이게 복음이에요. 방법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메타노니아란 말인데 마음을 바꾸다, 이미 행한 행동에 대해 후회하다, 유감으로 여기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고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슈브에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돌이키다, 돌아오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좀 더 적극적인 강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만 입으로만 어떻게 감정적으로만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전 인격적인 참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과 우리의 행위가 전적으로 이 변화된 그런 모습이 바로 회개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가는 길이 잘못되었던 것을 안다면 돌아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내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이게 같다면 이것을 돌이켜서 어디로 방향을 바꾸냐면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거예요. 물론 유턴하면 출발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출발이 하나님이고 이렇게 죄로 갔다가 유턴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와야 되지만 출발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유턴하면 계속 죄로 가는 거죠. 죄에서 죄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만 회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구원 받고 난 다음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주님께 집중하고 포커스를 주님께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중심에 살던 모습이 바로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모습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어제도 요세프가 6시에 모여서 거기에 설교한 내용 중에 이런 표현을, 이런 예화, 우리가 아는 예화 썼는데, 태양을 등지고 가면 그림자 어둠 속에 걸어간단 말이죠. 죄악길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은 이 그림자가 아니라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살 수 있는 인생길을 걸어간다 그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어둠의 길을 걸어갔던 어둠의 자식들이 이제 빛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빛된 길, 사는 길로 걸어가는 바로 그런 행동으로 바뀌는 그런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회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의 삶은 항상 그걸 놓치면 안 돼요.